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긴 시간 예레미야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어서 바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뒤에 위치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대예언서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첫 글자를 따라서 에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에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이고 슬프다 이런 슬픔을 비통함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의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과 2장 1절과 4장 1절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에서는 이 에가를 트레노이, 그러니까 이 에카를 트레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거는 슬픔의 노래, 에가, 비탄곡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70인역에서는 히브리 성경과는 다르게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위치시키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에가의 저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틴어 역본에서도 비슷한 이제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라틴어 역본의 이 에가의 제목은 그의 에가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트레니 수이 라멘타치오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게 직역하면 그의 에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라는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은 결국 이제 70인역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에가는 이스라엘에는 5개의 이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제 수전절까지 포함해 6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예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일에 읽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가는 언제 읽냐면 테샤 베아브, 그러니까 5째 달 9일에 읽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인 기억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에가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2, 4,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절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에가는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라서 기록해 놓은 알파벳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게 있다면 A를 3절씩, B를 3절씩 이렇게 위치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인경과 그 라틴어 성경은 예레미야가 이 책을 기록을 했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역대하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은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 애가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이해를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탄식으로 시작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1장부터 5장까지 연속적인 연속선상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탄식에서 회개로 마무리하는 구조, 1장에서는 탄식, 5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중심에 또 중심을 이제 3장으로 보면서 이 중심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22절부터 24절이죠.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 3장이 양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장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과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으로 봤을 때에 이 3장,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무궁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 전체에서도 이 3장이 가장 중심을 차지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중심 내용들을 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1장은 시온의 옛 영광과 비교해 시온이 겪는 현재적인 고난에 대한 애가, 2장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을 벌하셔서 시온이 수치를 겪고 있음에 대한 애가, 3장은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자와 자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심 내용이고요. 4장에서는 시온에 갇힌 자들의 불쌍한 모습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개인이 아니라 또 공동체 탄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5장은 굴욕과 결핍과 무질서와 슬픔과 이 황폐함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한 장 한 장 한 장 모두에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와 그리고 인간 이해, 공동체 이해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1장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함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주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의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이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1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반부와 12절부터 22절까지의 후반부로 또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반부도 1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11절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외부적인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전에 누렸던 그런 모든 영화들이 이제 사라진 그런 그러니까 이전과의 모습들과 비교하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설술하는 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과 현재의 모습들, 그 비참함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데에 추징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슬프다로 시작하는 1절을 보면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런 영화들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에는 공주였던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그 노예와도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유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그런 그 국가들이 없다는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상황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이제 그 욥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며 친구들조차 그를 이제 등져서 얘기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상황들을 상상을 그 욥의 본문들을 통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현재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결론은 6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러니까 영광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시온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시온은 그 영화를 누렸던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뭐냐 하면 반짝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누렸던 것이 떠나게 됐던 현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암시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는 것들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것들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능력, 교만함으로 자기의 것인 줄 착각했고, 또 하나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표현된 이 시온 신학에서는 시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시온을 무조건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적어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들의 범죄, 그들의 능력,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없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주권을 세워가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주권자는 누구이냐, 영광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질문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내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조속거리는 이제 비난받거나 이런 것들도 의미하지만 이거는 이제 부정함도, 그러니까 이제 제의적인 부정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설 수 없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버림당하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이 조소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보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한꺼번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과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일련의 상황들을 이 단어 하나에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더러움, 특히 이제 범죄함이라는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함, 그러니까 이 죄라는 본문에서 말하는 하타라는 개념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앞에서 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그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죠. 결국 더럽게 되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깨어지게 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건데, 예루살렘을 두려워했던 건데, 더 이상 예루살렘을 이제 특별하게 바라볼 이유가 없어진 거죠. 범죄의 결과, 범죄의 의미가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적인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10절과 11절 보시면 또 먹을 것을 찾아, 그리고 그의 모든 거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단락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외적인,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서술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12절부터 22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그 원인들을 성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혜적인 또는 반성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너희는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성적인 성찰로서 공동체에 대한 교훈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12절부터 시작되는 시인의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현재의 고난에 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도대체 그의 백성에 대해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분명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어떻게 보면 이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당하는, 시인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아픔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내던지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이런 고난 속에서 있을 때에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송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이 아픔 속에 두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꼭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내 모습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 두신 것, 그거 정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고난과 가운데 있는 타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본인이 있다면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본문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구해달라라는 탄원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제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되는 그 시인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과 또는 그런 고난스럽게 하는 대적들의 세력에 대해 심판해달라는 시인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들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의 악함 때문에 복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의 백성들을 대적들을 손에서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대적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결국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끝까지 자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정당하고 물론 지금 고통스럽고 쟤네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지만 이 모든 것을 보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 한 절 한 절 모두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행위,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죄의 상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그 고통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의 겸손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